오늘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성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영육간의 큰 은혜와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우리는 주셨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럽니다. 그 언약이 뭐냐? 언약은요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답이 언약은 답입니다. 답.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또 아무도 할 수 없는 답. 이 답을 가진 자가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복음이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 이 복음은 아무도 이 복음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언약. 복음과 언약을 가진 자다. 그런데 이 복음과 언약은 뭐냐? 답이다. 답.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답이 복음입니다. 그걸 가장 먼저 이게 딱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이 답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걸 먼저 딱 진짜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지 않는 교회가 문제가 온 겁니다. 이걸 붙잡지 않는 기독교인이 문제가 온 겁니다. 이걸 붙잡지 않은 성도가, 이걸 붙잡지 않은 목사들이 문제가 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믿고 자기 생각, 자기가 본 거 이런 걸 믿으려고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잡고 이 언약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약을 놓칠 때마다 그러니까 언약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이 언약을 말하라고, 이 언약이 자꾸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그걸 설명하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가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언약이 없었느냐? 아니라니까요. 이 몇 명 안 되는 소년들이지만,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지만 언약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언약 속에 있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렘넌트들을, 어린이들을 다 끌고 가버려요.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뭐하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하라고. 근데 했잖아요. 거기서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그 바벨론 땅에 선포하고 증거했잖아요. 그거 하라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전 세계에 문제가 오고 지금 어려움이 왔을 때, 물론 말세 때는 처처의 기근과 재앙과 지진과 질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세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열심히 또 방역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손 씻기도 해야 돼요. 돕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이라니까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가장 먼저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먼저 멸시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 우주와 지금 이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그 세태를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걸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때 뭘 내리냐? 그때 이 질병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것 대해서 그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분명히 제가 하나님을 좀 잘 믿는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그 목사모 방 막 하는 거 보면 진짜 난 그냥 그거 쓰고 싶은 마음이야. 막 굴뚝한, 제발 하나님 좀 믿고 기도합시다, 이 말 쓰고 싶은데 이걸 막 너만 잘났다 새끼 할까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목사들이 사모들이 하나님 믿는 건지. 내가 한 번 올렸어요. 한 번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야 되네 안 드려야 되네 막 그래갖고,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인도 받읍시다, 그 한마디 내가 딱 올렸는데 저 어디에 누가 개인적으로 카톡이 뜨고 왔어.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도대체 누구신지요, 저와 개인적으로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누구더라고. 내가 조금 아는 분이라 내가 그냥 나왔어요. 그냥 말았는데,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과연 지금 세상의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준비. 뭘 준비하여?
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전도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아무런 자랑도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라니까요. 네, 잠시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조금 지방을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면 세월호 건져놓은 데 갔다 왔어요. 세월호로 이렇게 건져놨어요. 건져놨잖아요. 그냥 노란 깃발이 쫙 붙어있고, 하여튼 그 울타리 쪽으로 노란 깃발들이 수없이 붙어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는 거죠. 그만큼 건져놨다니까요. 차도 그 안에 건져놓고. TV를 많이 봤지만 사실적으로 가서 이렇게 어마어마 크더라니까요. 커요. 네. 우리 건물 만한 게 한 5개, 저까지 5개 높이, 우리 건물 높이에 5개 정도가 저리 쭉 그렇게 크다. 개조했다가 막 위에 개조 해갖고 쫙. 이야, 그래 말이야. 그렇잖아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지금 막 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까봐, 빨리 죽을까봐 지금 코로나를 번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뭐 죽음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살다가 갈 사람 가고 말면 그러면 되는데, 아니라니까. 이 죽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럼 왜 우리 기독교인은 예배는 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에? 예배 드리다가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왜? 천국 가니까. 예배 드리다 병 걸려갖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래 드려야 돼. 예배가 문제야. 그러면 왜 교회들이 이렇게 동참합니까? 우리만 죽으면 돼. 믿는 우리들, 쉽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믿고 죽으면 천국 가요. 네. 그러면 돼. 근데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번져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럼 좀 천천히 가라고. 혹시나 나를 통해서, 믿는 나를 통해서 저 안 믿는 불신자가 이제 질병에 걸려서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원망이 다 나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원망과.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행정 조치를 하고 막 이러니까 야 예배 쉬어,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예배 각 현장에서 함께 동참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각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온라인이라는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어떤 행정명령이나 어떤 외부의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를 못 드린다, 드리지 마, 그러니까 안 드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경기도 지사가 아무리 예배를 뭐 때문에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야,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판단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지금 심각한 이러한 질병 때문에 자, 잠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제 잠깐 우리는 몇 명만 모여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교회나 교단이나 각 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외부에서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각 시나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한다 그래서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자체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많은 또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 현장에서도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길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성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만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영혼이 영원한 존재, 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영원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구원을 받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믿는 이유, 우리가 믿음의 결과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영생의 축복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어떻게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어디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리고 또 물론 다윗은 이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설명한 건데, 오늘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붙잡은, 영생의 축복을 가진 이 비밀을 붙잡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다윗이 기록한, 다윗이 찬양한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어떤 이 땅에 사는 자의 축복,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영생의 축복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1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늘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보호하시는가. 4절에도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영생의 이 축복을, 비밀을 가진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것보다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어마어마한 우리 그 영생의 축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쫙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참 평안과 참 안식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이 구원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길로 정말 더욱더 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 승리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박살내시고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속이려는 이 원수마귀 사단을 이미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박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원수마귀 사단에게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원수마귀 사단의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건 옛날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 세 가지라 그랬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선지자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비밀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이 축복을, 승리의 축복을요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의 이 속임수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고 승리의 축복을 부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요, 이걸 붙잡으라고요.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요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받다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으라. 이걸 믿으라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요, 사실. 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제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축복이 내 것이구나. 그럼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의 확신. 어떤 확신, 어떤 삶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로 복음 누림의 확신을 가지시고, 복음 증거의 확신을 가지시고, 복음 전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다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첫 번째, 복음 누리는 방법,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의 삶을,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두 번째, 복음 증거.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복음이요 끝까지, 땅끝까지 증거돼야 돼요. 왜? 끝이 올라.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문제와 어려움과 재난과 기근이 왔, 이 복음 증거될 교회구나. 네. 아무리 막아도 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은 코로나가 이제 저기 세계 보건기구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코로나19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 미국 대통령은 또 아니요, 우한 코로나 계속, 우한 중국 코로나. 왜? 중국에서 왔다 이거야. 계속 중국.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네. 지금 미국은 계속. 왜요? 거기서 왔다 이거야. 중국은 싹 발뺌해. 어디서 왔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혹시 한국에서 왔을 수도 있다. 네. 왜? 신천지가 먼저 우리한테 퍼뜨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이제 방송 어떤 놈은 그렇게 한다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 계속 우한 코로나, 중국 코로나.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끝나고 나서 틀려진다니까. 끝나고 나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왔다.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 나중에 묻는다, 그런 건. 나중에.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막 확산됐잖아요. 예. 물론 확산되기 전에 막 우리 교회 치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확산되고 나면 신천지. 나중에 묻는다니까요. 출발했기 때문에. 파고 들어 계속. 결국엔. 나중에. 보세요. 중국 벌써 자기들이 쫙 수그러드니까 우리나라에서 발병된 것 같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방송에서 슬슬 보낸대잖아요. 왜요? 쉽게 말하면 책임 회피하려고. 근데 미국 대통령, 너네 잘못이야, 네가 책임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근데 힘이 있으니까. 미국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어쨌든 그걸 통해서 뭐가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네. 그걸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바울은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생을 마치고 복음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이 복음을 저 로마에까지 다 증거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 누구에게? 후대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어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보니까 이 후대에게, 디모데가 엄마와 할머니의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까지 내려간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복음이요, 절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후대에게,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니까. 특별히 후대 렘넌트에게 전달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요,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공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막 건강 챙긴다, 그런 거 챙기지, 너무 우리 후대들이요, 아주 그냥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예배, 오직 예배, 아주 엄마 징글징글해, 오직 예수 징그러워 할 정도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예배 안 드리면 망한다는, 예배 안 드리면 망하고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는 이 비밀이, 이 말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자녀의 생각 속에, 후대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아예 그냥 그 뼈 속에 각인뿌리 체질돼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사단에게 당합니다. 당해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 렘넌트를,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뒤지게 얻어 터져서라도 돌아오게는 합니다. 그건 뭐, 근데 굳이 뒤지게 얻어 터져가지고 돌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 왜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우리 렘넌트를 부른 줄 믿습니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용하세요. 예. 근데 그냥 조용히 잘 이렇게 사용하시냐, 뒤지게 얻어 터지고 패가지고라도 사용하시냐. 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간단해요. 간단해.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명심하세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임마누엘 한빛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계 복음화의 전달자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지금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언약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붙잡았습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져 있는 그 상처, 여러분이 받았던 그 상처, 우리 렘넌트에게 준 그 상처들은 복음 아니면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그 상처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이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쓰임받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 돼가는데요, 정말 이 성전 이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축복 가운데서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미래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후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발 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끝까지 한번 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대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좀 어려우면 또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니 그럼 또 하나님 망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망하게 했는데 망하면 되지 뭐. 그건 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망했어. 망하면 돼요. 망했다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누구처럼? 저 욥처럼요. 욥이 망했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망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육신적으로는 갑절로 얻었더라. 여러분 육신 여러분 영적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망하면 어떻습니까?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망한 것 같은 거지. 실패한 것 같습니까?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저 노예로 끌려간 것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그 실패가 아니잖아요. 응?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간 요셉이 그게 뭐 끝난 겁니까? 끝난 것 같은 거죠. 완전히 다시 다 털렸는데 몸 하나 남았는데 끝난 것 같은 거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이 다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분명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요 요셉이요 딱 붙잡았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당연히 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여러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했더니가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주셨잖아요. 구원 이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단 말이에요. 예? 틀림없어요. 이 땅의 육신의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 뭐 많이 남겨줘봤자 남겨줄 필요도 없다니까요. 예. 남겨줄 필요도 없어요. 예. 없는 게 나아 없는 게 차라리. 예? 아이고, 그 부모가 내가 나에게 조금 뭐 안 줬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예? 어떤 뉴스 안 봤습니까? 저 미국에서 저기 설세로 돌아가지고 형을 죽여버렸어 동생이. 왜? 아버지가 준 재산 자기한테 좀 안 줬다고. 예. 미국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육신적으로 어려웠는지 몰라도 열받았는지 술 먹고 열받아서 그런지 그렇잖아. 그냥 뭐 그것 때문에 조금 아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생명까지도 들여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